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대강절의 기쁨을 노래하였습니다. 연말연시 마음도 분주하고 생활도 바쁠 때 우리는 자칫 신앙의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나는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뭐죠? 바로 여러분이 제 등 뒤로 바라보시는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공로,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루어 주신 것을 나는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그와 전혀 다른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12절이죠.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아니, 구원은 받는 거 아닌가? 이룬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한테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시는 이 명령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세 단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에는 세 차원, 세 단계가 있어요. 바로 의화와 성화와 영화가 그것입니다. 구원에는 그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의화,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바로 이신칭의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가리켜서 의화로서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바로 의화로서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나는 다만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인데 그 결국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내 영혼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았다. 그것이 바로
의화로서의 구원이죠.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로서의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게 의화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나는 다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뿐인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이죠. 셋째로 영화로서의 구원, glorification으로서의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빌립보서 3장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바로 영화로서의 구원, glorification으로서의 구원. 낮고 천한 우리 몸을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영화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가? 어느 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화의 단계에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는 그 영화로서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즉 우리는 의화를 지나 영화를 향하여 성화의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그 구원은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이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갈 수 있는가? 우리 편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에 없을 때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든 없든 하나님의 임재는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행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는 단정하게 행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무방비 상태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의 자기 모습이 최악의 모습이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좀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지켜보니까 그 이목을 의식해서 내가 함부로 행하지 않죠. 가정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무장 해제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한 여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아내가 추파를 던졌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고 그 시험의 자리를 팍 차고 나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이었죠. 가난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 그가 일제시대 신사참배의 핍박이 심할 때 워낙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회유하려고 일본 순사가 그를 신사로 이끌어 들인 다음에 여기 지금 아무도 보고 있질 않으니까 신사에다 대고 딱 한 번만 참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방면해 주겠다. 김용기 장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무도 보고 있질 않다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신사참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인격이란 무엇인가? 인격은 자의식과 자결정이라고 합니다. self-consciousness와 self-determination.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보고 있는데 자기를 의식하는 것, 자의식. 어찌 신사에 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No!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할 때,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그 말씀대로 복종하며 사는 것.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는 인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는 셈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복종하며 살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영생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도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산다면 그것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길이다 일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서 살아가라. 김영석 교수가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셨는데 현역을 했을 때도 유명한 3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가 은퇴한 지 아주 오랜 세월, 한 35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저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100년을 살 수 있을까? 그가 원래는 아주 허약했었다고 그래요. 몸이 허약해서 어머니 소원이 얘가 20살까지만 살 수 있다면 좋겠는데 20세까지만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싶었던 그가 100년을 몇 배를 산 거예요. 5배를 살게 되었으니 부인이 먼저 병석에 누워서 거의 20년 가까이 병수발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부인을 떠나보낸 지 10여 년을 홀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허약한 체구가, 그래서 어머니가 얘가 20살까지만 살았으면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100년을 살 수가 있을까? 그 김영석 교수의 삶의 모토가, 신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미리미리 조심조심이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조심조심. 그는 늘 미리미리 준비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네,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조심조심 살아오다 보니까 100세까지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조심조심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이 반대가 뭐죠? 방심 아닙니까? 방심은 마음을 팍 풀어 놓아버리는 것이고 조심은 마음을 다잡는 것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삼간다는 말씀이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서도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 네가 네 자신을 조심하라.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조심조심 살다 보니까 100세까지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로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둘째로 항상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고, 셋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편에서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해낸다고 해서 성화로서의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할 일을 다한 후에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자세로. 그래서 12절 다음에 13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2절에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고 13절에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 행위로만은 역부족.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 끊임없이 우리 영혼, 우리 인격을 연단하시고 연마하고 계시다.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죠?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고통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 그걸 성경에서 행사라고 합니다. 행사. 행할 행자의 일사자. 행사. 그 뜻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가 경고케 되는 것은 주의 행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일.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연구하며 살라 하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고 궁구하고 연구하며 살아가라.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먼저 소원을 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해주십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먼저 소원을 품게 해주세요. 열화와 같은 소원, 갈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20편은 정말 기도고 축원인데 우리를 향한 축복의 소원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모든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아름다운 축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먼저 어떤 소원을 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 소원의 길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2절이 개인적인 말씀이라면 13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 14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말다툼이 생기면 우리는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족 관계이든 교우 관계이든 직장 동료의 관계이든 인간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많이 일어나면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여정에 많은 장애물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을 하게 되는가?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원망하게 된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남을 원망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셈인데 인간이 어리석어가지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이게 다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 일이 어려워질 때,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 탓이요 라고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를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말다툼을 하고 말다툼한다고 아규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요? 너는 저희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것이 하나도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두 사람이 서로 말다툼을 하면 언쟁이 생기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공격을 하고 상처를 주고 두 사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 말다툼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래서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에는 세 단계, 세 차원이 있습니다. 의화, 성화, 영화가 그것인데 의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된 우리는 영화를 향해서 가는 중간 과정, 성화의 단계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 편에서 행해야 될 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서 생활하고 우리 편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고
인간 관계 속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여러분이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희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편케 될 영으로서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으로서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의 인격과 저희들의 영혼 안에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며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